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열방의 회복, 열방과 이스라엘의 회복 세 번째 시간이었고요. 35장과 36장을 나눴습니다. 35장은 이스라엘을 역사 내내 옆에서 가시와 같이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제 민족, 같은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들이 망한 그곳을 자신들이 차지하기를 즐겨했던 에돔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리고 36장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여러 원인을 제공했던 열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복하시겠다, 또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35장과 36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에스겔 22번 2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한 장 볼 겁니다. 37장 한 장 볼 건데요. 제목을 짓자면 마른 뼈들아 일어나고 두 막대기는 하나가 되어라 라고 지었습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7장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37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7장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7장은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시고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고 매우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에스겔이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마른 뼈가 소생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요, 내 말을 이 뼈들에게 이렇게 전달해라, 대언하라 라고 시키십니다. 그 뭐라고 시키시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했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언과 같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이 에스겔이 대언할 때 뼈들이 소리를 내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나 아직 생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생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시체와 같았던 거죠. 그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하여 에스겔이 또 한 번 대언하라 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시냐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게 하는 거예요. 이에 에스겔이 명령한 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 뼈가 붙어지고 살과 힘줄과 가죽이 붙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자, 이 마른 뼈가 솟아가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해석해 주십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며 그들이 스스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데,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스라엘 속에 두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또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것들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른 뼈와 같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 그런 회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해석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7장의 두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막대기 또 하나를 가져다가 거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는 거예요. 유다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 에브라임과 요셉 지파와 연합한 이스라엘의 온 족속, 이렇게 두 막대기에 각각 쓰게 한 다음에 이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키면 이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두 막대기의 연합, 이 환상을 하나님이 또한 해석해 주세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환상에 대해 묻거든 너가 이렇게 대답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연합한 이스라엘 막대기 위에 유다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님의 손에 한 막대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 후에 에스겔이 각자 이름을 적은 막대기들을 무리들 눈앞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이게 이런 의미다 라고 말해주는데, 한 9가지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아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즉 포로 귀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막대기 연합 환상을 통해. 두 번째, 그들의 땅 이스라엘 산 위에서 그들을 한 백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두 나라로 갈라지지 않을 것, 즉 민족의 통일을 의미하고요. 셋째,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될 것, 즉 영적인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넷째,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갱신을 이야기합니다. 다섯째,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여섯 번째,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일곱 번째,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영이 거주하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 즉 영원한 거처와 영원한 메시아의 다스림을 약속해 주시고, 일곱 번째,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한다. 즉 화평의 언약과 견고함과 그 안전과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의 중앙에 다시 세워주시고, 마지막 아홉 번째,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열국이 알게 하시고, 즉 이스라엘의 성소를 통해 만민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또 그것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를 이 에스겔에게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중요한 37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5절에서 6절,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소생시키시겠는가 라는 이 부분을 37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37장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에스겔의 앞부분,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과, 그리고 그 결과 수도의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 그리고 똑같이 죄를 범한 이방 열국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3장을 기점으로 후반부에서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위로와 희망의 예언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회복의 말씀의 백미가 바로 오늘 37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완전히 잃었고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민족의 정체성은 희미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약해져 갈 거예요.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이후에 오랫동안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같은 민족임에도 서로를 적대하며 철저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민족의 멸망의 이유를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내분이 일어나 뿌리 깊은 상처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반면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사로잡은 바벨론은 전성기를 맞아서 초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하고 무너뜨린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을 가져다가 채우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때 바짝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37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37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절에서 14절까지 앞부분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이고, 뒷부분 15절에서 28절까지는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회복과 예언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예언입니다. 먼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이 마치 너희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세워놓으시고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서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명령을 받은 이 에스겔이 대언하자 그 대언의 명령을 받았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족속, 백성과 국민을 다시금 창조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환상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인간의 죄인된 상태와 실패와 낙담 가운데 빠진 우리의 현실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자 마른 뼈가 다시 소생하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 소생 불가능한 영혼들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재산과 남부럽지 않은 외적인 상황을 갖추고도 마른 뼈와 같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해 쾌락에 빠져 인생이 망가지고 헛된 권력과 명예를 따라가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생기를 얻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여행을 같이 하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큰 군대와 같은 공동체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오늘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라면 또 하나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 즉 이것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던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이 하나가 되는 복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을 약속합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이 될 이스라엘, 즉 베냐민이라고 쓰고 또 하나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즉 나머지 10지파라 쓴 이후에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서 그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표식은 둘로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이후에 하나가 되어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즉 우상 숭배로 분열되었던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롭게 하나가 되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뜻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을 몰락했던 출발점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에서 시작되었고 남북 왕국이 분열된 까닭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린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분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벌어졌다면 이와 반대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과 연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분단국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의 극명한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요즘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연합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에스겔 시대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환상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희생으로 온전히 실현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뉘어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십자가라는 이 중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이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 피스메이커로 우리의 삶을 화평으로 채우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마른 뼈가 소생하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을 통해 오늘 우리도 깊은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 가운데 살고 있는 듯하여도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메말랐던지 하나님,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금 소생하고 생기 있는 삶,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듯 오늘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화평을 통해 저 십자가의 화평을 통해 하나님 연합하고 하나를 이루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하나님 확장되는 놀라운 일을 통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도
놀라운 은혜들로 살아나고 생기 있어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일터와 사업,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관계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